예, 이사도라 덩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무용수죠, 댄서죠. 이 무용수가 맨발의 무용수로 유명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춤출 때 행복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분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행복해지려고 춤을 춥니까? 아니면 너무나 행복해서 춤을 춥니까? 별 질문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는 행복해지려고 춤을 췄는데,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나이가 먹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왜 예배에 나왔습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에 나왔어요? 아니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자, 축복받고 건강해지고 뭔가 얻으려고 예배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은혜 받으려고 예배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할렐루야.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받았는지, 또 받을 것인지. 지금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첫 번째 은혜는 뭐라고요? 율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저주받을 말씀처럼 막 느껴졌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 너무나 무섭고 안 지키면 벌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막 지진 나고 너무 무서운 구약의 말씀을 보다가, 근데 이 구약이 없는데 신약에 딱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신약과 구약은 약간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신약은 은혜고 구약은 이게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구약의 말씀도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은혜냐라는 거예요. 구약은요, 신약의 진짜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은혜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라고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네가 누구다라고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저분은 기도 많이 해, 저분은 어떤 행위가 착해, 저분은 말하는 것도 나이스해, 그의 표정은 천사 같아 하면서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그를 의롭다, 의롭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저도 그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어떤 말씀, 율법, 신을 찾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의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무슨 은혜예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난 죽었구나, 나는 지옥 갈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게 왜 은혜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누구를 찾게 돼요?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큰 은혜예요. 만약에 전도할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먹 날라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화가 나요. 죄인임을 깨닫는 게 쉽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참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얻은 거예요. 근데 이 땅, 온 땅 가운데는요, 구원받은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도 구원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내 옆에 있어도 이분이 구원자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 눈이 어두웠으니까.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른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되는데. 왜냐면 온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하나님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혹은 유명한 교리 창시자들, 종교 창시자들의 이름을 대도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를 주셨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11절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은혜다 그래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왜?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찾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뻐하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십자가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지만 은혜는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죄와 타협하고 막 쓰러지는 우리를 향해서 죄를 이기게 하는 승리를 가져오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면 지금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넘어지는 날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우리를 향해서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가볍게 여겨요? 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마음껏 져도 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이 죄가 또 없어질 테니까 그냥 마음껏 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구원파라든지 얼마든지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너 은혜 더 받으려면 죄 또 지면은 또 회개하고 은혜 또 받고 용서해 줄 텐데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냐?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이 놀라운 사랑인데 그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신 것인데 그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또 십자가 한 번 못 박았는데 뭐 두 번은 못 박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더 마음이 가까워졌다. 아, 내 마음이 죄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고 있구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죄의 시작이 어디서 났어요? 에덴 동산에 나왔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는 내가 오늘 빅토리아 가야지, 나나이모 가야지, 내가 빨간색 옷을 입을까, 파란색 옷을 입을까, 오늘 햄버거 먹을까, 치킨 먹을까, 이런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지, 육체적인 의지도 있지만 영적인 의지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지는 뭐예요? 그 의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습니다. 동산 그늘에 서늘할 때 주님이 거니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산책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생각한 존재인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린 죽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마지못해 억지로 오늘 주일이야, 교회 또 예배 드려야 되네, 진짜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오늘 햄버거 신난다, 오늘 햄버거 먹네, A&W 가지고 너무 신나는 거 햄버거를 먹는 게, 오늘 수시 먹어, 이거 어떡하냐, 먹어줘야 되겠다. 내가 자유의지가 상실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잘 모를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알아들을 사람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뻐하는 거야. 자유의지라는 게. 내가 기쁘게 오늘 햄버거 먹는데, 오늘 예배드린데 막 신나는 거야. 이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뻤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유의지도 죽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어디에 사용해요? 그때는 우리가 free will이라 그러지 않고 freedom of will이라 그래요. freedom of will은 뭐냐면 그냥 육체의 자유. 내가 마음껏 교회 가든지 안 가든지,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요, 이 하나님을 향한 진리가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를 얻어야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 이 그냥 육체의 자유로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야. 이 육체의 자유는요,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는 죽습니다. 자유의지도 죽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는 구약의 말씀처럼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눈먼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라니까요. 하나님 향해 예배하는 영의 자유의지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의지는 있는데 무슨 의지라고요? Freedom of will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육체의 의지, 단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의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진짜 자유의지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진짜 자유의지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요,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아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쁨과 자유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옛날에 얘기했죠. 그 고2 때 예수 믿고 군대 갔는데 훈련 기간 동안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저는 교회 못 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그때 알았어요. 그냥 늘 주일날 가면 열려있는 교회니까 그냥 당연히 예배드리고 하는 게 너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데 그 우리 여단장님인가 오셨는데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천주교 미사만 오픈한 거예요. 그래도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찬송할 땐 너무 막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마리아 찬양이 나오니까 눈물이 쑥 들어가는 거야. 야, 이게 좀 너무 다르다. 그렇지만 찬송가 소리가 너무 좋은 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야, 이렇게 기쁨이 되는지는 몰랐어요. 내가 늘 갖고 있는 이 기쁨의 예배인데, 감사의 예배인데, 이게 끊어져 봐야 아는 거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이제 하도 이제 온라인 예배되니까 이 소중한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예?
여러분, 이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됐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죄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요, 어떤 일이 생겨요? 정말 이제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종이 되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죄를 짓는데 그 자유를 쓰지 않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죄 져도 되겠네 라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죄 짓고 또 은혜 주시면 되지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자유의지를 가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죄 질 수 있는 자유와 힘도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을 죄 짓는 데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사랑이니까. 애기 아빠가 있어요. 그 애기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써요. 그 힘을. 어디에 써요? 그 아이를 살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이제 하나님을 거슬려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거슬려 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견딜 수 없고 답답해요.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정말 자유예요. 이게 자유의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자유. 그러면 죄와 멀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순간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제 완전히 성결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한 사도가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은혜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 상관없고 죄를 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짓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한 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 자꾸 혼동하냐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이 뭐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진짜 거룩한 존재가 됐다. 거룩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의 삭시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이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을 향해서 클레임을 걸 수가 없어요. 네 죄 때문에 너 사망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삭시는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진짜 자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부족함이라도 죄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이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말이 내 자유의지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은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중한 은혜를 오해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자백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또 정말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죄인의 괴수인가 봐요.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2장 2절 3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은혜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Certainly not.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는요,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이에요. 물 세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믿음이 정말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함께 죽었다. 너는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례라는 말이 유니온이에요. 유나이티드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자,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됐다.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도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간구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 말은 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주님만 찾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을 때 나타나요.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믿을 때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데 오늘은 산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매일 같은 매일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죄를 승리했지만 내일은요, 우리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또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부활에 동참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양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너는 나를 먹어야 된다. 한 번 먹으면 이게 영생 불사다. 한 번만 먹어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양식이에요. 매일같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합해서 하나가 된 존재예요. 이 하나가 된 존재는요, 믿을 때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자, 어제까지 구원받았는데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죄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어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은혜라 그래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또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아멘.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껏 죄 져도 돼. 아니다.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완벽한 자가 됐으니까 죄 안 지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승리 얻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그 안에 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해 봤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사해 본 사람이에요. 어쨌든 캐나다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옛날 집은 정말 춥고 너무나 추워서 하이드로도 많이 들고 또 창밖에는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옛날 집은 옆집에 항상 담배를 펴가지고 담배 연기가 스물스물 들어와서 힘들고, 옆집에서 맨날 술 먹고 싸우는 소리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값은 렌트비는 싸지만 다른 집으로 이사했단 말이에요. 이사했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집이 그냥 히터 좀만 틀어도 좋은지, 얼마나 조용한지, 이웃은 얼마나 나이스한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사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이 이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러면 지금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듯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구나. 비록 내가 덩칸에 살고 있지만, 비록 내가 나나이모에 살고 있지만 뭐라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는 옮겨졌구나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사망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나라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내가 거하여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사단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사했어요? 아멘. 그죠? 샤이에서 아멘 소리를 못하지만 어쨌든 그 마음은 내가 받았어요. 자, 그 안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집이 어떤 나라라고요? 사랑이 충만한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떠넘어질 때마다 주님 안으시는 나라. 그러면 아기가 있어요. 내가 5번 넘어질 때까지는 참는다 그랬지. 6번째야 도무지 못 참겠어 너. 네가 알아서 일어나야지. 물론 이제 좀 크면 지가 알아서 일어나겠지만 아기 때는 안아준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왜? 사랑하니까. 그게 아버지의 집이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내가 또 넘어졌는데 이 땅 같아서는 절대 안 받아주죠. 70번씩 7번, 5번, 3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내가 너를 3번까지 용서하는데 4번은 안 돼. 우리 집사람 이게 마지막에 저한테 굉장히 마지막에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용서하니까 70번씩 7번을 실천하는 자매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5번, 7번 용서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의 나라 가운데 끊임없이 unlimited patience. 사도 바울이 놀랬대요. 나를 unlimited patience 가운데 리미티드가 없는 인내하심으로 나를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 거예요.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오늘도 죄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날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에 쉽게 노출이 되고 죄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그럼 뭐예요? 내가 죄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한다고요? 항상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떻게 돼요?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오늘도 죄에 대해서 넘어지려 할 때마다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어린 아들이 암에 걸렸대요. 엄마가 이 암 말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엉엉 울었죠. 엉엉 울고 기도하고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막 절망도 하고 괴로워서 막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소망이 뭐예요? 천국밖에 없으면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들에게 천국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너무 병 가운데 암이 또 고통스럽잖아요. 고통 가운데 막 있을 때 병상에서 시편 23편을 외우게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외우게 한 거예요. 이 병이 악화될 때마다, 아들이 고통할 때마다 엄마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모두 하나님 집에 갈 거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집에 갈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조그마한 반지를 만들어서 아들의 이 손가락에 그 반지를 왼손에 껴줬어요. 아들아, 아플 때마다 이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만지면서 이렇게 외워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반드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너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힘들 때마다 그 손에 있는 반지를 만진 거예요. 어느 날 밤새도록 이 엄마가 이 아들을 병상에서 간호하다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들이 눈을 감은 거예요. 죽었어요. 엄마가 엉엉 울면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했는데 그 아들이 그 오른손으로 자기의 왼쪽 넷째 손가락 반지를 꼭 잡은 채로 눈을 감은 거예요. 엄마가 생각난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의지할 게 뭐예요? 그 반지 바라보는, 그 반지 만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통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순간순간 올라오는 죽음과 아픔의 공포가 올 때마다 그 손에 반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구나. 예수님 나의 목자시구나. 여러분, 매 순간마다 넘어질 때, 힘들 때, 고통 가운데 누구 바라봐야 돼요?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승리고 끊임없이 예수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세 번의 말씀으로 끝나겠어요. 우리 삶에 늘 충만한 주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기게 하는 이 승리까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는 날마다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 번의 말씀 가운데 다 기억 안 나도 좋아요.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만 의지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예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주님도 의지합니다. 나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각자 주신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주님과 멀어진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신 이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너무나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 정말 주님 붙잡습니다. 예수 붙잡습니다. 예수만 바라봅니다. 내가 있는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대한 비전과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지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무거운 마음들 예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 붙잡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넘어질 때마다 나에게 승리 주시는 예수님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제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말씀하시고 간섭하실 때 정말 예수 외에는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번의 말씀 가운데 예수 외에는 다른 것 기억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외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도 없음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하셨사오니 계속하여 은혜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참 이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어떻게 감당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구원받은 것이고, 단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죄를 이기게 하실 승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참된 은혜이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매 순간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우리에게 참된 승리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이사한 집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더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